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몇 년을 사셨다고요? 33년. 그러니까 30년은 보통 사적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년은 공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공생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보통 산상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팔복, 8가지 복이죠. 8가지 복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즉 신자들의 인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특성, 즉 그리스도인들, 즉 신자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팔복 가운데 여러분들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난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전혀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뭘 물어보는가.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 부정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가난은 저주다. 여러분 가난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가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즐겨라?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심령만큼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복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죠. 복되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되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심령만큼은 반드시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팔복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팔복을 여러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성도로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향력. 여러분 무엇일까요? 팔복을 갖춤으로 주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우선적으로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잘 파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팔복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향력과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확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이러한 성품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향력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도로서, 기독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것을 과제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친숙한 것을 비유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여러분, 소금과 빛,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금과 빛, 굉장히 여러분 친숙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소금과 빛을 거의 매일 접하며 살아가고 있죠. 물론 소금과 빛은 지금은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굉장히 귀했어요. 바로 가치 면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러게 굉장히 귀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소금과 빛을 통해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소금을 구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많이 싸졌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약품으로 사용하는 천일염이나 굉장히 고가의 소금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소금은요 이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스위치 하나만 켜면 어떻습니까? 밝은 빛이 여러분 생기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밖에 지금 나가면 이제 날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7월 정도면 기도의 11조를 전기가 없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겨울에는요 이 5시 반 정도 되면요 어둡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밝은 후레쉬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명되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후레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거의 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후레쉬 안 사죠. 이제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입하면 거기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빛, 소금 하면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은 정말 귀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실제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봉급을, 즉 화폐의 단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그만큼 귀했죠. 여러분, 봉급이란 단어를 영어로 셀러리라고 합니다. 셀러리 들어보셨죠? 셀러리맨. 이 봉급쟁이를 보통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셀러리, 이 봉급의 그 셀, 그것이 바로 솔트, 소금에서 나왔다 그래요. 어원이. 그만큼 예로부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빛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는 빛을 밝히는 유일한 기구는 등불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석유가 아직 발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물의 기름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등불도 바로 예수님 당시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유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물의 기름이 굉장히 비쌌겠죠. 고가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요 이 등불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금과 빛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인데, 당시 마태가 기록을 할 당시에는 소금과 빛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확 와닿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 소금과 빛이 굉장히 여러분 흔하고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와닿는 게 여러분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살고 있지만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당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소금과 빛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구나,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연관이 있을 때, 다른 것과 관계를 맺을 때 쓸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보면요, 소금 그 자체로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소금이 다른 곳에 들어갈 때 그 본연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은 우선적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간을 하죠. 여러분, 간을 한다 들어보셨죠?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간을 한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영어로 어떻게 간을 한다, 미국에서도 과연 간을 한다 이런 단어가 있을까?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add salt, apply salt, 그러니까 소금을 더하면 그게 간이에요. 영어 단어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간을 한다, add 더한다, salt 소금, 소금을 더한다, 그게 바로 간을 한다, 여러분 이야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잘 드십니까? 잘 잡수세요? 간을 하지 않은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북 음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맛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잘 맛이 없더라고요. 냉면도 그렇고 우리나라식이 좋지, 이게 북한에서는 여러분 간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요 이렇게 맛있진 않더라고.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싱겁게 먹으면 좋죠. 짜게 먹어서 여러 다른 질환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엄밀한 사실이에요. 한국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하루에 나트륨 소비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이렇게 자료는 제가 구할 수가 없었고 2011년도 자료를 구해봤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201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하루에 2000mg이었습니다. 2000mg, 하루에 2g을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 2g, 그게 여러분들 권장량이야.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878mg. 전혀 놀라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감이 없어요. 숫자 얘기를 하니까. 한국인들이 2.4배나 많이 드시더라고요, 소금을. 전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게 되는 이 김치에도 여러분 굉장히 이 소금이 들어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라면 소비량이 1위예요. 1위 라면이.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슈퍼마다 라면밖에 없었거든요. 야, 인도네시아 분들은 라면만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은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러니까 어린 젖먹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당 50개 정도 먹어요, 1년에. 우리나라 분들은요 70개가 넘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우리는 라면을 드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5일이 뭡니까? 매일 드시는 분도 있겠죠. 매일 드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이 굉장히 여러분 짜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복강경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며칠 동안은 굉장히 여러분 통증이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이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목사님 병원에서 기왕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몸이 체력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제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좀 이렇게 수액 주사도 놓고 해서 쉬었다 가십시오 했어요.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종합병원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내쫓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금방 퇴원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건 좋은데 병원밥이 맛이 없어요. 병원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떨어진 체력을 이제 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병원밥을 한두 번 먹어보니까 이 간이 안 돼 있어. 간이 굉장히 싱거워. 물론 여러분, 영양사들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그 음식을 만들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빨리 퇴원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밥을 먹으려니 그것 자체가 곤욕이었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맛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기에 간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의 또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즉 상하는 것을 막죠.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여러분 발명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 때도 적게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끼 정도 먹고 두 끼 정도 먹고 버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냉장고에 재워놓지 않아요. 냉장고를 여러분 이렇게 발명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음식들을 많이 여러분 구입을 해서 막 재워놓는다라는 거예요. 재워놓죠. 여러분들 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면요, 시어머니들이 와서 냉장고를 여러분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들 뭐 우리가 먹지 않았던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바로 소금을 넣어서 이 부패를 지연시켰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가면요, 이 특산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간고등어예요. 간고등어.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경상북도 안동시는 내륙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다 물고기인 어떻게 고등어가 특산물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살펴보니까 옛날부터 동해안에서 잡힌 고등어에 바로 소금을 쪄서 부패를 좀 지연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안동으로 이동해서 양반네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뭐 포항이나 뭐 영덕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 잡힌 고등어들을요, 이제 간을 해서 이제 소금을 넣어서 바로 이송을 한 것이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되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올 수가 있지만, 냉동차가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걸어서 다 왔을 텐데 그만큼 여러분 소금의 영향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간 고등어를 전문적으로 팔았던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니 굉장한 것 같아요. 지혜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음식에 들어감으로 말이죠. 마찬가지로 빛도 홀로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울 때 비로소 빛의 본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선교차 갔습니다. 근데 자카르타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면 뚠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뚠짝. 그런데 이 뚠짝이라는 곳은 굉장히 시원한 동네였어요. 이 고산지대였습니다. 리조트들이 참 많고 자카르타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굉장히 덥거든요. 완전히 동남아의 그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카르타인데 한 2시간 정도만 가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카르타의 부유층들이 다 이렇게 뭐 빌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휴양지를 가지고 있고 뭐 대통령 휴양시설도 거기에 있고 그런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좋은 집에서는 잘 수가 없었고 고가의 집에서는 숙식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런 집들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작은 교회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현지 교인들과 함께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한창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꺼졌어요. 마이크가 여러분들 나갔고 온통 여러분 어두워졌어요. 온통 어두워졌어요. 참 여러분 당황스럽더라고요. 중간 집회를 하다가 마이크가 나가면서 뭐 전기불이 여러분 다 나가버리니까 암흑색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웅성웅성 거렸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자카르타를 빼놓고는 뭐 전기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 지방에는요 집집마다 이 자가 시설이 있어요.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자가 시설이 있는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된 자가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불이 여러분 금방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시간이 이제 5분 10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뭐 집회를 끝낼 수도 없잖아요. 뭐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교 단원들에게 다 가지고 있던 후레쉬를 다 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여 명 되는 뭐 구석구석 앉아서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을 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레쉬를 여러분 좀 흔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거 있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어두울 때는 뭐 밝을 때는 전혀 이 빛의 역할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한지를 모르겠는데 어두워지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후레쉬 불빛이 굉장한 거구나. 굉장히 밝은 거구나. 그때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선 말씀 13절 상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주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를 가집니다. 바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뭐 세상과 그렇게 접촉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에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제도, 수도사들이 있었죠.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경건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수도사들은 당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러한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도원 제도가 잘못된 제도임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어디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즉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세계예요.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쥐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요즘은 돈만 있으면 권력까지도 쉽게 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가치관과는 대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서 세상은 무조건 등지며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합숙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 분들도 있죠. 직장 갔다가 다 교회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어떨 땐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여러분 모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등지는 것이죠. 세상 가면 뭐 악한데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면 물든다. 그냥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리 속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은 악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곳이지만 양인 우리들은 그곳을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본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을 무조건 피해서는 곤란해요. 무조건 피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청년이 하나 있으니 제가 부목사로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만났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왜 기억에 남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목사님, 성경적인 직장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까? 이걸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당돌하게. 보통 청년들 그냥 기도만 부탁하지 뭐 이렇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성경적인 직장관이 무엇입니까? 묻는 청년이 없거든요, 별로. 이 청년이 여러분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너가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고, 믿는 풍토의 직장, 형제 자매들이 다, 직장 동료들이 다 믿는 크리스찬, 그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은 참 좋아요. 참 귀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악하기에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해 드렸습니다. 말씀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하면서 그 열심을 교회에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는요, 아웃사이더인데 교회에서만 인사이드로 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받았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로 충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요? 아니죠. 또 여러분 도로로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교회에 뼈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교회에 뼈를 묻어서는 안 되고 바로 세상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접촉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상 친구들과는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들과의 관계조차 끊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여러분 접촉점을 늘려 나가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어울리세요. 어울리면서 접촉점을 늘려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 13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고유의 맛이 있어요. 바로 짠맛이죠. 짠맛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의 맛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서 연탄재와 같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연탄재 여러분 보셨죠? 연탄재는 여러분 밖에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차고 막 그러잖아요. 짓밟잖아요. 소금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소금의 고유한 맛인 세상과 구별된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접촉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접촉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접촉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바로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불신 동료들은요, 온갖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할 거예요. 자행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산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이렇게 뭐 교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울산과 여러분 뭐 해운대는 가깝기 때문에 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여러분 해운대에 있고 울산이 여러분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알아주는 대기업들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이 제자반을 하는데 왜 힘들어하느냐?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항상 애인 얘기를 한대. 그렇게 월요일날 가면 지난 주말에 어떤 애인과 이렇게 다녔다,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 애인입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애인이 여러분 다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비도덕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음란패설을 하고 승진을 하려고 남을 여러분 깎아내리고 뭐 책임을 여러분 전가하고 성적 농담을 하고 직장생활이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그들과 어울리더라도 그들과는 다른 신자의 고유한 맛을 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항상 웃는 인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성적 농담도 하지 않고 애인도 사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기는커녕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실력으로 승부 보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지만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겉으로는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 왕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왕따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승진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자신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불신자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농담, 이렇게 뭐 불편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정직한 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지만 자신이 정말 어려워지면요 믿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돼요.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 맛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남태평양에 인구가 약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남태평양에 섬이 많잖아요. 인구가 2,500명, 작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식인종이 살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살던 이 작은 섬에 존 캐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그곳에서 무려 24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의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죠. 지금도 그곳에는 그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2500명을 24년 동안. 바로 그 식인종들과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기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런 존 캐리 선교사의 모습이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불신자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라.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의 전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